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계속 봐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의 결론이 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홍콩에서 살 때 그 수요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격주로 한 번씩 그 큰 짐을 메고 오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심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신천에서 큰 가방 여러 개를 들고 이제 홍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와 그 가까이에 있는 국제학교 사이에 길이 하나 나 있는데 그 길에다가 이제 가져오신 짐을 풉니다. 그러면 거기 그 큰 짐들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 종류의 한국 떡, 김치, 뭐 각종 반찬들, 식자재들이 쫙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예배 끝나고 모두들 득달같이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 음식들을 하나씩 사죠.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그걸 좀 이제 푸는 거죠. 음식들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조금 한국에 와 있는 듯한 어떤 따뜻함 같은 게 이제 느껴지죠. 저도 이제 아저씨가 오시면 그 바람떡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 워낙 사람이 점잖아서 거기 이렇게 두리번거릴 수가 없어가지고 참곤 했는데, 그렇게 그 신천 아저씨가 오시고 나면 며칠간은 사온 음식들을 이제 식탁에 올려놓고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한국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했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누가 물을 때 우리가 답을 해주는 경우들은 대체로 그 답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맛보고 확인된 내용들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참 궁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추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일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신천 아저씨 같은 분인 겁니다. 뭔가 금방 이해한 듯한 얼굴이 아니시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소개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그제서야 나에게 필요한,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분께 나아가도 된다는 걸 소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게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하나님께 데리고 갑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데려간다 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널 다 아신다는 건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야. 널 다 아시기 때문에 널 도우실 수 있거든. 널 다 아시기 때문에 너로 대하실 수 있거든. 널 아시기 때문에 널 참고 기다리실 수 있거든. 그러니 괜찮아. 벌벌 떨지 마. 오히려 그분한테 가도 돼. 라는 안심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가까이에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기억해봐. 늘 너는 네가 비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웠잖아. 그리고 채우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허탈했잖아. 섭섭해했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채우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셔야지만 다시는 그 자리가 비지 않아.
더 이상 그렇게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 살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호언장담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셔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모든 각오와 의지를 갖고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매몰차게 거절하고 부정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느냐면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자신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들이 얘기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상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만 하나님으로 갖기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반감이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죄와 비참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죄인인 형제들 사이에 있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십자가에서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고함을 지르며 비난하고 침뱉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자기들이 구원자를 계속 죽이고 있고 왜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을 위해 구원자가 중보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라. 근데 그들의 비웃음처럼 왜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이 그의 손에 박히시는 자리에서 못이 안 들어가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야 좀 하나님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침뱉을 때 확 뽑고 내려오셔서 너냐? 이렇게 해야 좀 하나님답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남다른 인류애 때문에 처마 밑에서 흠뻑 비를 맞고 있는 강아지를 안타까워하는 측은지심이 예수님께 가득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밖에 그 말을 할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밖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 해드릴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죄인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죄인들의 처지를 대신 말해줄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시기에 아버지를 향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갈 분이 없는 이 처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알리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게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 안에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던 그 표현들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 없다 명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병이 나을 믿음, 귀신이 쫓겨나가는 믿음, 안진뱅이가 일으켜지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나 분석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지하고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네가 하는 게 맞아 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는 게 맞아. 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맞아.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인정하는 게 맞아라는 예수님의 지지와 편드심인 겁니다. 이게 내 믿음이 옳도다라고 하신 말씀에 담기는 거죠. 그 운동 레슨을 받으면 코치해 주시는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느낌 기억하십시오. 이런 거 아실 겁니다. 뭐 탁구나 테니스, 골프 같은 걸 배울 때 이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제가 골프는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올 때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골프채가 안 들려져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된다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근데 그 느낌을 코치가 막 자꾸 기억하라고 하죠.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유 잘하시네. 30분만 더 해볼까요? 뭐 이러면서 계속 레슨을 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지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거 맞아.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형편이 너로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게 억울할지 몰라. 12년 동안 힘썼지만 낫기는커녕 악화되어 버린,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격리되어 살아갔던 그 외로운 혈루병이라는 슬픔을 알았던 그 현실들, 그게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게 억울할 수 있어. 슬플 수 있어. 괜찮아. 친구의 중풍병이 심해져서 천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 일이 구차해 보여도 괜찮아. 네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평범한 삶을 평범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괴로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바라고 있는 그게 괜찮아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믿음이 옳도다라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 그게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참모습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쪽팔리겠지만 민망하겠지만 그게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인생이 더는 죄와 비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될지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는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 비참함과 눈물 속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걸 걷어내시고 닦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민망해하지 말라는 거. 그래도 된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로 믿으며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에 안심해도 된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에 소망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시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저는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천국 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정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많이 헤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잘 모를 때 있죠. 나에게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모를 때 있죠. 이 정리가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구합니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한다고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채우신다는 사실에 다행이라 여기며 그분 곁에서 떠나지 않기로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이 장엄한 복음의 소개 앞에서 기쁘게 춤출 수 있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담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잊었고 피했고 눈을 감았던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고 하시며 그리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혼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 것들 다 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그래서 안 되라고 선을 그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민망함을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시려고 번복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생명을 던지신 그 보증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걸로 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아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었나요? 누가 나를 안다는 사실은 오히려 나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밤에 혼자 길을 걷는데 누가 뒤에서 내 이름 부르면 반가울까요? 무섭습니다. 최장현 이러면 돌아서면 난 죽는다. 뛰어야 된다. 거긴 감사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안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 방식으로 원하는 정도만큼 채우질 못하면 감사도 안 생기고 이 욕망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얻을 때까지는 나는 내가 아니야 라며 이 욕망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사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 삶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인생이라는 건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민망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더 열심히 키우는 것 아닙니까?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같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을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살피는 거 아닙니까? 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막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병고침이 필요하다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경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그게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을 기억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가 얼마나 특별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구원자도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 국민도 아니고 약속의 언약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찾아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걸 소개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받아서 그 믿음을 뭔가 이렇게 막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쓰라고 주신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표현 방식입니다. 믿음은 표현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표현 방식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불구였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한 푼 달라는 거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가만히 봅니다. 그러자 그도 가만히 쳐다봅니다. 더 주려나 보다. 내가 오늘은 그래도 좀 돈을 벌어가나 보다. 오늘 저녁 먹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돈은 좀 받을 수 있나 보다 하는 기대였죠.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나서 그를 잡아 끕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의 발에 힘이 나고 발목이 곧아집니다. 그래서 서서 걷고 뛰고 성전에서 노래 부르며 여기저기로 달려다닙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담대히 이 사람을 일으킨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소망을 알게 하신 분이라는 걸 나는 안다. 이게 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 발로 뛰게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건 누구냐면 베드로나 베드로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걸 누굴 통해 소개받았느냐? 예수님을 통해 소개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으로 난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생생해지고 뚜렷해진다는 그게 믿음입니다. 목사가 되니까 저한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참 다양합니다. 목사님,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저는 다니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그거 해석하고 나면 뭐 애굽 총리가 되나요? 목사님, 제가 요즘 가위 눌리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귀신 무섭거든요. 자꾸 저한테 와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면 뭐 언젠간 하겠지만 자신은 없네요. 근데 자꾸 믿음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생기는 것, 내 안에서 그걸 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내 확신과 신념이 단단해져 가는 걸 우리는 믿음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주님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걸 해주시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주인 되시겠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것들을 끊임없이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겁니다. 예수님을 더 또렷하게 아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시고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금방 이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일 하시게 좀 움직여주세요. 저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된 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자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개하시며 경험케 하시는 그 자리. 거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해내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즐거움을 이제는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실 걸 확신할 거라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무한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